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11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참 지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당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왜곡시키고 고린도 성도들과 이간을 놓았던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증거한 내용으로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던 뭐라고 그랬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굳이 자기를 분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왜곡되어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익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신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궁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국 교계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창궐하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고, 그동안 양적 어떤 부흥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하다가 보니까 비진리를 가지고도 성도들의 마음을 후려내고 또는 흔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그 지경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왜 그들이 거짓말에 대하여 변증의 도구로 또는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필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남자 여자 짝을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딱 걸렸어요. 하는 짓거리가 꼭 이단의 짓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성경을 공부한 내공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지켜보리라 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는데도 자기네들 교리가 무너지고 이게 급해졌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1대1로 붙어가지고 작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두고 보면 알 일이니까 봤더니 한 사람도 끄떡거리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없고 제 편에 하나 떨어졌어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그런 그 교회에 출석을 갖다 하면서 열심히 추수꾼 역할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좀 공격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금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본인이 고린도 교회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제법 되어지고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12장 1절로 들어서 가지고 당신의 사도 바울이 경험을 갖다 했던 놀라운 신령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갖다 합니다. 너희들은 감히 나하고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득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못한데 하나님께 주셨던 특별한 그런 그 은혜의 선물이었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자랑삼아 허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득불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어떤 주관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름대로 이 환상을 보았다, 우리가 계시를 직접 들었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물론 뭐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이 이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건들은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시기였어요. 이제 그 사도 시대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 없을 완전 무결한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자기가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 계시가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다가 자기가 받았던 환상, 계시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거를 절대 객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리적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신비주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이 성경관 자체를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성경관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본질을 지금 공격을 해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미숙했을 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정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데 빠졌었구나 라고 하는 교육을 받는 기회가 되어져야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차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환상과 계시가 뭐냐면 2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게 본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4년 전에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본질적이고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통속 성경 개론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갖다 해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그냥 설명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지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이게 첫째 날 만드는 천지의 상태인데 이 천지의 상태를 우리가 흑암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권세로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모했던 이런 공모했던 이런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 땅의 상태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여기다가 해와 달과 별과 시간, 절기,
이런 걸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신 천지를 우리가 천상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천상계다. 그리고 이 궁창 아래, 궁창서부터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분이 4일째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 4일째로부터 6일째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역사를 우리가 이 세계를 천하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셋째 날까지 창조되어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땅과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하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류가 되어지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 아닙니까? 이게 하나 있고 달 있고 별이 있는 하늘이에요. 이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니까 이게 하늘이고, 그럼 하늘 위에 윗물도 하늘이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것도 천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늘이겠죠? 그러니까 궁창도 하늘이고, 이 윗물도 하늘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 천에 대한 이것도 하늘인 거예요. 근데 유광소라께도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하늘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쓸 때도 하늘이라고 쓰고, 여기에 쓸 때도 하늘이라고 쓰고, 여기다 쓸 때도 하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한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셋째 하늘은 어딜까? 그냥 보여지는 데는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보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셋째 하늘인 것은 우리들이 어떤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세계관적인 구도에 의해서 이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낙원.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14년 전에 어디를 이끌려 갔었냐면 여기를 이끌려 갔었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랫물을 이제 어떤 그 육지와 묻과 물과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감히 거짓 사도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문제, 이런 그 원리적이고 원천적인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비밀로 거의 감춰져 있는 이런 그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좀 끌려갔던 사건을 지금 소개했다 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 일정한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론 어떤 그 청고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 계시의 역사, 지금 여기서 환상과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일반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라고 이제 호도를 갖다 한 거지요. 그때는 물론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헬라적인 어떤 그런 오염이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그런 특별한 철학 세계에 빠져져 있는 세계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된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계시 세계의 본질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론한다고 해가지고 을박해서 이 진리의 체계가 굳게 세워지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그 복음의 진리로 해가지고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 정신없는 사람은 들어와도 우리 진리 내용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손님들은 글을 갖다 못 쓰게 하니까 얼른 가입을 갖다 해요. 또 가입을 갖다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온통 자기네 그 거짓말 이치를 갖다가 도배를 갖다 해놓는 거야. 그 무슨 수품 아닙니까? 우리 거를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자기 것만 무조건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카페에다가 지네 걸 소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등록시키는 난이라든지 뭐 이런 데만 좀 쓸 수 있는 건데 등록 난에다가 지금 그런 걸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어떤 정지를 갖다 시키고 그 내용은 우리가 삭제시키고 그러지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구도적으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복음을 여기저기 짜기 기회를 갖다 해가지고 이단 그 이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보라고 소개를 갖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 같지 않은 거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이제 그렇게 일축을 다 해버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낙원 셋째 하늘에 올랐던 사건을 이걸 소개하는 일은 지금 비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걸 더 넓은 세계, 더 본질적인 세계를 통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거짓 선생이 가르쳐줬던 거에 마음을 빼앗길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고 내가 과거에 가르쳤던 거하고는 본질이 다른 거다. 너희들이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야지 거기에 너희들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충동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생각하기는 무익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비밀,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내가 이걸 속게 갖다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천에 대한 이야기나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이 세상 죄 가운데로 이 아담을 내쫓는 이런 역사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에덴으로 해가지고 내쫓겼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아담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지금 아마 우리 제가 가끔 그 예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종으로 이걸 내려 보냈다가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라보는 땅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 그러나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나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고 여기에 이 광야로 가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이게 중매 몸된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육신도 있고 영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인하는 은혜를 따라 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것의 모형, 이건 실체라고 이야기했고 이건 모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형은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고 실체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이걸 계시를 한 거지. 이 선민들이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셈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조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갖다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영예, 죽었던 영,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육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원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았고 그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깨달았던 유대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의해서만 어떤 신발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양대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의와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논리인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분을 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분을 구속주라고 믿고 이분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믿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고 우리의 진리라고 믿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냥 이 마음에 이 신비에 예수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되어진 사람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믿어줘야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전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은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동안 그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질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 3층 하늘에 대한 거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진 건 여기밖에 없죠. 시편 기자들은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곳인지에 대한 건 개념이 없어요. 우리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천지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을 우리 생명을 부어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육적인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거짓 이야기겠죠. 이것이 신비적인 거든 어떤 일이 됐든 아주 자기의 어떤 죽도록 충성하는 사건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상이 모를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 지금도 이렇게 껌뻑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입신이 없습니다.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 거짓 영이 유혹하는 이 육의 세계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산 영이 만들어지는 일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영은 죽었던 우리 영을 우리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합되어졌다. 중생되어졌고 연합되어졌다.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이나 우리 어린애가 누구의 예랑이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랑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같은 형제예요. 같은 자매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내 딸이지 왜 형제예요? 자매예요. 이쪽 총을 쑥 흔들어 놓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들이 낳은 자녀들도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인격적 그런 교제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끝까지 이쪽에 살던 삶의 형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끌고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 생활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라고 자기 어떤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덮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도 지금 여기다 잠시 두셨지요.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이지 본질적으로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아직도 이 세상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걸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버려버릴 거예요. 버려버릴 것. 여기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거지 성도가 여기서 살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 고린도서에다가 한설에도 해가면서 이 설명을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편집글이니까 지금 그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삼층천의 영적 체험과 육체의 가시로 좀 변명을 하는 내용 아니에요? 아주 재미난 그런 그 비유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냥 이로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그는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가 어떻게 되어진 건지 천지에 대한 거를 쭉 그림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계시의 역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요한이 보았던 그런 그 계시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세계,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런 정도의 후반부에 가서 있을 그런 그 나라의 모습이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이 신비로운 세계,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예, 하나님과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보좌에 직접 이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높고 귀한 그런 그 계시의 역사입니까?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랫물 속에 이 천하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섭리해가는, 육신을 가지고 섭리해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야기해요. 역설적으로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은사를 받았어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희들 까부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대단한데 그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밖에 안 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크나큰 영광을 드러내는지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령만 그런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높이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 이 우리들을 우리 예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능력, 이걸 우리가 찬양을 할 일이지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았다, 11조를 냈더니 복을 받았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아니 여기서 재미나고 뭐 좋은데 천국을 못 돌아와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어떤 자기의 표현을 우리 한번 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것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육신에 처해져 있는 자들이 가끔 뭐 우리 사도가 행전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이제 그 성령이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치는 그런 그 인간들이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좀 성령 좀 팔아라. 이게 주제는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 꼴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을 주게 되면 성령의 어떤 그런 또 받아가지고 마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죄가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환상과 기시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럼 우리들에게도 뭐 이런 걸 갖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런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너무 이게 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령한 걸 가지고 충만하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할까봐. 우리 늘 이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 하나님 깨달아가는 수단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갖다 박아놓으셨어요. 가시. 자, 보세요. 그 가시가 뭔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게 되면 사람들처럼 이쪽에 정을 두고 이쪽에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하나님은 여기다가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가시를. 가시를 박아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스님인데 자기가 쌍둥이 아들이 있대요. 근데 하도 싸우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자식들한테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데 나도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물어봐요. 자기 일을 얼마나 답답하면 스님한테 묻겠어요. 스님께서 당신 혹시 잘할 때
엄마가 당신한테 화를 내고 그랬어.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땠냐고 그랬더니 몹시 괴로웠죠.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자녀들한테 괴로움을 줘. 그런 이야기래요. 아니 당신이 자랄 적에는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어두웠던 젊은 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그걸 똑같이 반복을 할 수가 있냐. 그게 저도 자기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나 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났을 때 쏘는 거 전자총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자녀들한테 화를 낼 때 자기에다 그걸 탁 쏘래. 그럼 기절을 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의 그 습성을 가지고는 그 충격적이지 않으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만한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는 어떤 위기가 아니면 당신은 그 짓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자총을 한 3번만 화를 낼 때마다 3번만 쏴가지고 3번 기절했다가 나게 되면 다시는 아마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좀 과할까? 자 그러면 화가 날 때마다 1000배를 하더라고요. 1000배면 한 3시간 걸린대요. 애한테 한 번 화를 내면 1000번이나 절을 갖다 해야 되니까 절을 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화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3번만 그것도 하면 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가 끊임없이 쳐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으면 자기를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 뭐 보통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자체에다 주는 자기 몸을 갖다 쳐가지고 뭐 쾌락주의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당신의 이 욕심을 갖다가 억지로 뭔가 막아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걸로 사는 육신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금욕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화를 안 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선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건 절대 악성이 있는 거니까 방법을 바꿨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방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 제시하다 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몸으로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몸에다가 뭔가 공격을 하다 해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왜 애한테 그 엄한 공격을 하다 하냐. 그러면서 지금 몇 살이냐고 뭐 30몇 살이래. 애들이 몇 살이래. 11살이래. 그랬더니 30몇 먹은 사람이 11살 먹은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11살 먹은 애들끼리 싸우는 게 낫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이쪽 이야기는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루고저루 하는 이야기는 뭔가 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저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세계,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감론을박하는데 우리가 끝나고 마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혼란이 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이 쾌락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가는 일이지 너희들 스스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큰 사인을 갖다가 새겨놨어요. 문신을. 그게 지금 가시라고 하는 사단의 가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브레이크가 잘 듣도록. 조금 삐끗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쿠먼이나 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가 미워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아니, 이거 복음 좀 증거하고 하는데,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거를 안지리니, 간지리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대명사로 설명을 하면, 그냥 가시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더 광의적인 의미로 이걸 이해하면 됐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안지리냐, 간지리냐,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성경에 말하기는 그냥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과 각자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갖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질 급한 걸로. 왜? 급한 우리들의 성격이 발동이 될 때, 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사를 주셨던 가시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좋은 건 모르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싫은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니, 이게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치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카페의 필명이 만사은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만사은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착한 백성들한테는. 그걸 구약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애굽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바벨론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돌이켜서 봤을 때, 아,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복을 잊어버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너무 좀 평이한 말인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가 된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니까. 우리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서 찬양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저주가 된 육신의 거를 갖다 바꿔가지고 뭘 해먹겠다고 하는 그거는 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죽게 3번씩이나 간구를 갖다 했어요. 아주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죠. 간구니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이렇게 해가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런 그 은혜가 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죠?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그 사단의 가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이덕성이도 형편 좀 좋고 그러면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께서 골방 같은 데 집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북으로 성령이나 연구하고 저 말씀이라 가르치고 있지. 바깥에 나가지고 네 이름 서자 날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어영부영 떠들고 괜히 그런 바보 같은 멍텅구리 같은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런 골방에서 그래 노후를 갖다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도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왜?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잘난 척 되게 올 거예요. 아니, 아까만 내봅시오. 왜 잘난 척을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불림을 갖다 하고,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뭐가 된다고 보십시오.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말해도 안 되니까. 말 안 듣잖아요. 안 되니까 뭐 안 들을 걸 못 들어오겠어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냥 말이야, 제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뭐, 그냥 뭐, 움직이고 그래봐요. 재미나지. 되네. 히틀러처럼. 그 하사관 출신이 명령 한 번 오니까 뭐 일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통 세상을 집어먹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늘 그래요. 이걸로 육체로 해가지고 훈련이 되어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압력을 가했는데 그게 먹힌다. 그럼 먹히는 일을 왜 안 하겠어요? 또 하지. 거기다 강도로 다 높이죠 또. 말로 했는데 뭐 험한 말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매 한 번 들으면 더 달렸거든요. 그럼 들어야죠. 그럼 매를 왜 안 들어요? 빠른 건데. 얼마나 빠른데 매 한 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래요. 주먹 한 번 들으면 가까운데 그걸 법을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려니까 뭐 한 번 상송을 또 하게 되면 또 뭐 또 해가지고 연장되어지고 그럼 또 상고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석삼년 가잖아요. 석삼년. 이 재판 한번 걸리게 되면 해가 망신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먹은. 쉽죠. 그냥 깡패들이 돈 받는 거예요. 깡패들이 왜 돈을 잘 받습니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돈 아니면. 어떻게 해? 살려니까. 간을 내서라도 자기가 돈을 갖다 갚아야겠죠. 이게 짐승세계에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짐승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을 갖고 추구하고, 효율을 이야기하고, 효과를 이야기하고,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속도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는 거지. 빨리 되면 빨리 가는 거죠. 빨리 다 이루고 뭐 하시겠어요? 다 이뤘으면 데려가시겠지. 우리는 뭘 빨리 이루겠다고 하는데 마음가짐은 안 됩니다. 하나님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 예배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에서 그냥 뭐 휘둘러다니면서 돈을 갖다 추구하고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얼마나 이 귀한 건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이 부쩍 깨겠죠.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이런 걸 양식을 삼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다.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앞으로 자랑거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자랑할 거는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가시고 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영적으로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 모를까? 이것도 아닌 어떤 세상의 이 조건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11살짜리하고 싸우는 엄마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자녀가 내가 다시는 나와 같은 어떤 과거를 들려주기 싫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 자녀한테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로 하여금 나와는 다른 세계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왜 나만 고생을 해?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공격을 받고 그렇게 험한 꼴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 자식한테 빚 갚을 일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꼭 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거나 또는 부와 빈을 이야기하거나 호와 불호를 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 육체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을 갖다 하는 거예요. 아, 넌 죽었지. 죽었으니까 이게 육체는 사단한테 내어 죽는 거예요. 왜? 그럼 죽은 건데 뭐. 근데 사단한테 내어주니까 사단이 가시가 돼가지고 온통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단이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소욕이 이끌림을 받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배울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아주 도리어 큰 기뻐했대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것은 네가 뭐 간절히 그렇게 구할 만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은혜야 라고 하는 소리에 벌써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하게 되어진 게 뭡니까? 이 기쁨에 되어지는 반응이에요. 영적 반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마인드를 없이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좀 이렇게 더 하고 싶고 더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공허해요. 말씀은 이쪽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해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일용할 양식의 실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받았던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은 차마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사도 바울은 그걸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은혜인데 아니 은혜 때문에 고민된다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반쯤 줄여가지고 고난을 10분의 1로 좀 가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려니까 은혜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돈을 하나님께서 냅다 먹으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1억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저 1억을 쓸만한 그 그릇이 안 됩니다. 제발 1억은 너무 가한 것 같고 그 중에서 10,000원만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죠.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왕 주시는 거 1억이 뭡니까? 10억을 주시지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근데 이 환난과 궁핍이 만약에 은혜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거는 조금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맞잖아요. 은혜라고 한다면. 근데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환난이 싫은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해. 자꾸 나만 미워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만큼 사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우리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사랑하시는 우리한테 모든 이 부수적으로 주는 여건은 은혜다? 아니다?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으로 정말 은혜로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 실력이면 교회 안 나와도 성경 공부 안 해도 다 구원받으셔요. 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품고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다 이미 천국 가실 분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하시는 거야? 맞아. 좋은 거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이네. 확인하고 계신 거야, 이 기쁨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해야 뭐가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갖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닌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네요. 그냥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것뿐이 없네요, 주님. 하다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주님, 내가 이거 빨리 가면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몰랐는데 다행히 걸려 넘어져가지고 속도 떨어뜨린 거 보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군요.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내 팔로 내 다리로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돌불에도 걸려 넘어지는 게 저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오늘 믿어진다고 한다면 범사에 우리 주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우리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줄 거야. 그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 세워가는 그 현장을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별 계시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이 육신의 몸을 섬겨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겨하셨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흑서전이나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들까지가 다음 절로 이어졌는데 다음 번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죠.